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이제 3년 동안 잘 교육하고 훈련하신 후에 내보내시는 파송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 제자, 이들만이 제자인가?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분들은 다 주님의 제자들인 겁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 또 믿음에 어떤 헌신된 사람, 또 혹 제자 훈련 받은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특별히 12 제자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하게 초대 교회에서 앞으로 활약할 그런 어떤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훈련된 사람들 12 제자지, 다 모든 면에 보면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제자라는 말이 성경 전체 보면은 한 260번 이상 나오는데,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이제 사도행전 지나면서부터는 이 제자라는 말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는 정말 제자라는 말이 없고 다른 말로 표현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또 온전한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들이다. 12 제자들은 특별히 훈련한 목적은 이 초대교회 무대 위에서 하나님이 아주 크게 귀하게 쓰시려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2 제자를 따로 세운 거지. 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라, 믿는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의 제자들이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의 그 제자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제자다. 다른 제자가 아닌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12 사도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또 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원래 제자라는 말은 배우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등등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만, 데이비 왓슨이 쓴 제자도 책에 보면은 제자의 자격을 한 21가지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제자가 누구냐? 복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제자다. 겸손한 사람이다. 또 자기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다. 또 신뢰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또 주변에 있는 사람과 삶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 등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나도, 또 예수 믿는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라는 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그 다음에 권능을 주셔서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그 성경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리에게 완전히 먹혀 죽잖아요. 그럴 정도로 참 3년 동안 훈련을 시켰지만 그들을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저도 때로는 이제 선교사로 파송할 때 이렇게 안수하면서 이렇게 파송을 하고, 때로는 목사 안수 받는 분에게 안수를 해서 이렇게 목사로 세우는 그런 일에 이렇게 안수도 하고 기도하지만, 그럴 때마다 참 마음에 어떤 찡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어떻게 이 험난한 길 가서 목회자 혹은 선교적 삶을,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치 부모가 이제 자식을 잘 키워서 나라의 분을 받아 군에 보내는 그런 부모 심정 이상일 겁니다. 수년 전에 한 번 정도 이게 나눈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자식 큰아들을 군대에 보내는데 참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논산훈련소까지 이제 태워다 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 나 그럴 필요 없다고. 나 혼자 좀 깊이 생각 좀 하면서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강남 고속터미널까지 이제 태워다 주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가신 장모님, 어머님이 제 모습을 보면서, 진성아범 참 많이 섭섭한가 보네.
그렇지만 딸 시집 보낸 것보다는 덜해. 딸 5을 키워서 아마 어머니께서는 시집 보내면서 많이 아마 슬프시고 또 섭섭하고 참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이제 뭡니까? 아주 서운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들 군대 보내보셨어요? 안 보내셨거든요. 왜냐하면 애아들로 이제 가족 부양 관계로 원래 이제 아들 하나인 경우는 옛날에 보면 군에 거의 가질 않았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교회로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그 장모님 말씀이 생각나요. 딸 시 보내는 게 더 서운한가? 아들 군에 보내는 게 더 서운한가?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옆에 인테리어 가게 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아들이 해병대 입대를 했고 또 얼마 전에 딸 출가를 시켰거든요. 그분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내려와서 그 인테리어 가게 가서 그 장로님은 안 계시더라고요. 권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딸 시 보내는 게 더 서운해요? 아들 군대 보내는 게 더 서운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 우리 아들 군대 보내고 굉장히 서운하신가 보다. 그러면 사시는 말씀이 목사님 딸 시 보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들 이 군대 가는 게 훨씬 더 서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 말씀이 안 맞는 거죠. 여하튼 참 이 부모로서 자식을 이렇게 군대 보낼 때 그 마음, 뭐 지금이야 18개월이지만 옛날에는 36개월, 32개월, 28개월 또 20년 전 아들 군대 갈 때만 해도 26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주님이 아무리 이게 훈련해서 잘 키워서 나라 부름받아 보내지만 그래도 부모 마음은 우리 예수님 마음이 지금 제자 12를 파송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일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 예수님의 마음, 그들에게 보내시면서 간곡히 부탁하신 말씀이 뭡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데 너희들 정말 세상 속에 나가서 제자다운 삶을 살라고 오늘 본문에 한 4가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고난의 그 삶이 연속될 것이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런 말씀들이 많이 이렇게 잠겨 있습니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 그리고 28절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이제 파송받아 가면 사람들을 좀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해당해서 너희들 채찍질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8절에 오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의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럴 때 우리 이 28절에 오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 아무리 고난 있고 비판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이 말은 주님 따르는 삶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봐도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길이 제자의 삶을 산다는 거 이 땅에 쉬운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독함이 있고 험난한 길이고 애로운 길이고, 이게 바로 주님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냥 예수 믿고 주님 제자의 길 간다 그냥 편안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또 떡으로 5,000명 먹고 12방이 남기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 따라다니면 정말 일하지 않고 먹고 살 게 있겠구나. 그냥 예수를 무리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표적을 보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 져야 된다, 고난 많이 당해야 된다, 환난 당한다, 어려움 당한다니까
다 달아나 버렸어요.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이런 식 이것만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 진짜 복은 받지요. 이런 분들은 환난이 바라며 어려움이 닥치면 다 낙엽떨어듯이 주님을 저버리고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도 이 사람들처럼 가려고 하느냐?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바로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이 길이 영생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고 여기가 바로 생명의 길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만류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핍박당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21장 13절 14절에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류하는 그들에게 여러분이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였느니라. 난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주님의 제자로 이런 결단과 각오를 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랐으면 좋겠어요. 이 길이 바로 험난한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고독한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나는 이 길을 위해서 이 길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떤 고난이라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길을 갈 거야. 이 결단과 각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위해 살고 그 영광을 위해 살고 그의 몸된 피 흘려 값주고 산 교회를 위해 산다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려움만 있느냐 고난만 있고 아픔만 있느냐, 정말 고난 못지않은 아픔 못지않은 그 주님의 의로 주님의 능력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거는 비할 데 없이 그 아픔과 고난과는 비할 데가 없이 크다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역설적으로 목회자들에게 강의하고 또 후배들에게 목회 이렇게 나눌 때 그런 강의 시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목회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잠을 못 이룰 때가 있다고. 그렇지만 때로는 목회가 너무너무 이 길이 힘들어서 잠을 못 이룰 때가 있다고. 같이 잠 못 이루는 밤이지만 진짜 목회가 행복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 생을 송두째 바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라는 이 확신 때문에 그 기쁨, 그 보람, 그 행복은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그와는 비할 데가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남 모르는 그런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힘든 길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비박을 받게 된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어가며 그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이라도 내가 달갑게 감수하며 주님이 주신 내 십자가 바로 지고 주의 뒤를 따라야 되겠다. 그럴 때 따른 그 은혜, 그 복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현재 당하는 고난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주님의 임재, 위로, 그 능력, 고난 당하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비할 데 없는 거죠. 진짜 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고난 한 번 당해보지 못한 분들은 주님이 주신 위로나 기쁨이나 그 평안이나 그 임재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좀 강조하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좀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진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좀 고생 좀 실컷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이게 정상 이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제자를 파송하면서 너희들 힘들고 어렵겠지만 너희들 나가서 좀 고생 실컷 해라.
제가 요즘에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신학생들을 위한 그 후보생들을 위해서 책을 좀 집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수십 가지 그 주제 가운데 하나가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 목회자 길 가서 안 될 사람. 어떤 사람이 목회자 길 가면 안 되느냐? 돈 좋아하는 사람들, 명예 쾌락 좋아하는 이런 분들 진짜 목회자 길 가면 안 된다. 목회자 가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분을 위해서 아주 실컷 고생하고 수고 많이 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목회자에 가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바로 주님 따라가는 길이 결코 안일한 길이 아니라는 거, 엄청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 그렇지만 그것 못지않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임재라든지 그 역사하심이라든지 그 복음 비하할 데 없이 크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진짜 고난이 많이 따를 거다. 제자의 삶을 살려면. 그러나 그 고난은 영광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 표현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분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진짜 고생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현재 삶에 오는 세상에서만 영광과 상급이 있는 게 아니라 현재의 그 삶 속에서도 그분이 주시는 그 기쁨, 그분이 주시는 그 위로,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 이거는 시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더 기쁘다. 주님이 주시는 그 고난 속에 주신 위로가 그만큼 크다는 거. 그래서 우리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삶, 고난을 달갑게 받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약자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약한 자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왜 그랬습니까? 그게 어디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6절 이하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귀신 들린, 보내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었다. 그리고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0장 1절에 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 말은 이 땅 너희들 세상에 나가보면은 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둠의 세력에 죄에 매여 사는 사람들 너무너무나 많이 있다.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그들에게 베풀며 살라, 그들을 구원하며 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1차적인 대상은 약한 자, 애로운 자, 병든 자, 가난한 자였습니다.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또 나를 보내사 포도인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 눌린 자, 애로운 자, 고독한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때 보면은 참 이상해, 모든 사람들 보면은 다 불쌍한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있는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사람대로. 우리 주변에 오면은 얼마나, 또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 도처에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도 병중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때로는 어떤 마음적으로, 신체적으로 참 힘든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너희들 이런 사람을 위해 좀 살아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힘들게 이롭게 노년의 때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으냐. 예수님이 마지막 섰을 때 한편에 있는 사람을 칭찬할 때 이런 칭찬을 하셨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줄일 때, 예수님이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실 물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했다. 계속 보면은 입을 옷이 없을 때 나에게 입을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40절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거라.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이런 분들을 돌보고 섬기고 또 그들을 잘 챙겨주라고 주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약한 자를 위해 살아.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에서 진짜 경건인데 경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사람. 고아와 과부,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 잘 돌보는 분은 진짜 경건 생활 끝내주게 잘하는 사람. 암만 말씀 기도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한 달치라도 주변에 약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 외면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른다. 이거는 경건 생활 잘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제자의 삶은 바로 약한 자, 애로운 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주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말씀합니까?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전적으로 의존의 삶을 살라.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그런 면에서 초연의 삶을 살라는 거죠. 여기 본문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나 제자를 파송하면서 진짜 엉뚱한 얘기 하시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8절에 보면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 말라. 이거 말이나 됩니까? 여행하는데 필수가 뭡니까? 배낭 가져야 돼, 양식 가져야죠. 또 그 다음에 신발도 신어야 되고 옷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거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권능을 주셨잖아요. 권능을. 다른 거 주지 않았어요. 권능을 주었다. 감당할 수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오면 같은 본문입니다. 같은 병행 구절인데 일꾼이 자기의 먹을 걸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남을 위해 살고 약한 사람을 위해 살고 정말 그 나라를 위해 살면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것 다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이 어떤 물질적인 거나 세상 어떤 그런 것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라. 그거보다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고 그 영광을 구하고 그 뜻을 구하면 그 물질적인 거는 그 결과로 다 주겠다는 거죠. 우리의 건강 문제나 다른 문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이런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 그것에 집착하는 거,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를 돌아봐도 개인적으로도 이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뭐 가지고 온 분이 뭐 있습니까? 그냥 왔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주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저도 이렇게 목회자의 그 길을 가면서 참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체험을 했는지. 가령 뭐 수심 전 얘기지만은 이 개척할 때도 뭐 목회자가 개척한다고 할 때 무슨 예산이 있겠습니까? 그냥 단칸방 월세를 가지고 부동산을 찾아갔는데 제 책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그 부동산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삼화부동산. 그 아저씨가 처음 보는 저한테 목사님 저 돈 빌려도 되니까 집 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 얘기가 들으니까 집 사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빌려주니까. 그 자기가 개인적으로도 빌려주겠다는 거죠. 집을 샀습니다. 개척 때부터
작은 아파트지만 새 집에 살았어요. 근데 한 2, 3년 지나니까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좀 집 파세요. 왜요? 그러니까 집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내 빚 좀 갚으세요. 그래서 팔아가지고 갚고 저는 다시 지하방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교육관을 또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참 지금들이 생각해보면, 아니 그 부동산 그 아저씨가 나 못 믿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돈을 빌려줬는가. 하나의 어떤 면에 보면 참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또 그 당시는 이 상가 교회 23평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매년 1년 되면 상환을 해야 돼. 20%, 30%. 또 나머지 그래 3년 상환. 그런데 매년 때만 되면은 너무 걱정이 되죠. 상환을 20% 해야 되는데. 그런데 참 정말 예상치 않은 분들이 그 시기 연체되지 아니하고 그때 이렇게 보내주시는, 지금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분이 그걸 보내셔? 또 많게 보낸 것도 아니고 딱 맞게 보내시는 거. 그 개척교회를 해보면 참 주님의 임재가 너무 이렇게 강하게, 교회를 크게 보면 그런 걸 잘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작게 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나라 그 뜻을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참 피를 채우시는 거. 우리 화평 여러분들 여기 와서도 그걸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가령 자, 티커피를 참 이 지역에 주의 사랑 흘러보내니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우리 비전 맞게. 근데 꼭 저장소가 필요하다. 근데 뭐 코로나 오자마자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어디에?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정말 생각지 않은 분이 이 예산을 주어서 티커피도 하고 선교관도 준비하고, 또 사실 이 교회 이 여기를 임대할 때도 계약 보증금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뭐 큰 교회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그런 걸 요구하거나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았고 또 그런 걸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다른 분이 전혀 우리 교회와 상관이 없는, 옛날에 뭐 여러분들 많이 들었지만은 생각지 않은 그런 어르신이 이렇게 사위와 함께 와서 우리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주셨어요. 이런 게 뭡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집중하지 아니야. 또 한 가지는 이제 오자마자 이제 코로나 맞이해가지고 참 이 가정교회 지도자 세미나 지난해까지 23번째 했는데 꼭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뭐 상황적으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예산도 몇 천만 원 이렇게 드는데, 그래서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겠다. 근데 우리 새가족 한 분이 우리에게 등록을 했는데 그 해 일을 하면서 진짜 이게 너무 세상적인 표현에서 미안합니다. 하는 일이 대박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수천만 원의 그 11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분이 해서 그 세미나를 그 코로나 첫 시기 시작된 해도 거르지 않고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고 또 그 나라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필요해서 일 주신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막 여행을 해서 완전하게 준비하지 말라. 그런 거 다 내가 주겠다. 물질적인 그런 면에 초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라. 행복은 구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할 때 결과로 주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채우시겠다는 거죠. 우리 믿는 식구들이 너무나 세상 어떤 물질적인, 실제 돈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곳에 너무 집착하고 그걸 우선순위를 두고 이러면 전도자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그런 부분이 아무리 귀하고 커도 초연하라는 거지.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제자의 삶은 무엇보다도 나그네의 삶을 살라.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라. 나그네 의식.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8절 봐도 너도 아무것도 가지고 하지 말라. 또 9절 보면 어디서든지 어디 가든지 어느 집에 머물든지 그곳에 머물고 먼지를 떨어봐 기분 나쁜 소리 하면 그냥 떨어버리고 거기서 나와라. 이곳저곳.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정말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또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그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같은 나그네지만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언젠가는 떠난다. 내 편 내 승리 내 승리하던 그런 것도 다 끝날이고 다 내려놓고 비즈니스 늘고 왔다가 비즈니스 늘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 땅에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라. 특별히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들은 이름 자체가 뭡니까? 흩어지는 우리 선교적 삶을 살자. 흩어지는 나그네 순례자의 삶을 살자. 우리 화평교회 피스메이커로 살자. 이 땅에서 어느 편에 서지 말고 진리 편에 서고 예수님 편에 서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자.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교회가 가진 의미. 첫 번째는 선교적 삶을 살자. 두 번째는 나그네 순례자의 삶을 살자. 세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자. 우리 흩어진 화평교회 모인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의식, 무엇보다도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제자의 삶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성경은 그렇게 권면하죠.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오면은 나그네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예수 만나서 내가 왜 사는 이유와 목적을 확실하게 발견한 우리들입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부활의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시민권 자랑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집에 모처럼 하는데 집에서 아내나 남편이나 혹은 자식들이 하나도 기다리지 않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해 집에 가서 이렇게 쉬려고 하는데 아내도 기다리지 않고 아빠 천천히 와 오지 마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보혜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초월자이신 우리 주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근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우리의 그런 근거, 그런 어떤 역량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확실히 사는 이유와 목적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선열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보면은 이렇게 믿음의 선열들 이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 이는 바로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흩가족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선열들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고난을 각오하는 이 고난의 삶.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제 약한 자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그런 삶.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 물질의 세상에 너무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 그리고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라. 여러분 이렇게 사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들 이렇게 제자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편만하게 이 땅에 이루어지고 확장이 되고 건설되고 구현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고 우리를 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느냐, 우리를 왜 어두운 데 세상 밖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렴이라.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며 이 땅에 살라고. 왜 제자들이 이런 말씀했습니까? 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라? 왜 고난을 각오하고 살라? 왜 이 어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살라? 뭐 이런 등등의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또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앞에 두고 있고 우리 교회적으로 가족전도의 역점을 두고 지금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예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가족전도, 이웃전도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서 말이에요. 행동으로서. 어제도 참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 W에서 열심히 이렇게 공부한 한 학생인지 했던 청년인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와 함께 우리 디커피에 와가지고 우리 딸이 이 W홀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번에 변호사로 이렇게 합격을 했다고. 그러면서 이 어머니와 함께 와서 이 클로폴 세트를 이렇게 샀대요. 감사원금을 하지 않았어도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참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이 W 와서 전에도 우리 디커피에서 그런 소식을 듣죠. 어느 한 학생이 여기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에 A뿔 맞아서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고 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또 우리 디커피에서 섬기는 분들이 거기는 정말 착한 분들이 일하는 그런 현장인 것 같다고,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디커피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소문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건물의 사장이 또 예수를 전혀 모르고 교회에 대한 그런 그 어떤 안 좋은 생각을 많이 가졌던 분인데 우리 교회와 이렇게 접하면서 또 우리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흩어진 가족들이 이 제자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이웃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이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이 땅 위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이 지역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흩가족 여러분들 통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